사랑하는 목감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금요철야 우리 현장 기도회를 대신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현장에서 같이 모일 때 주시는 은혜만큼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 말씀이 있은 뒤에 그 영상이 있는 뒤에 기도 음악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20-30분 정도 그렇게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또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도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침체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따오는 정부 또 우리 공무원들 우리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유럽과 또 미국으로 또 일파만파 이것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본문을 펴서 동영상을 멈춤하시고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5에서 42절. 자,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본심이 이제 확인된 뒤에 이제 약속대로 요나단은 그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장소, 약속된 그 시간에 나아가서 이제 요나단이 화살을 쏘죠. 그리고 이제 화살을 쏘고 난 뒤에 그 화살을 수거하러 달려가는 그 아이에게 요나단이 말합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렇게 외치는데요. 사실 화살을 가져오는 아이에게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그 다윗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었죠.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너는 지체하지 말고 어서 도망가라는 것이었어요. 자, 지체하지 말고 다름질 하라고 그렇게 요나단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심각성을 이해하고 다윗은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차마 다윗은 바로 도망가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4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화살을 주워온 아이를 돌려보내고 나서 이 보는 사람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뒤에 다윗이 숨어있던 바위에서 일어납니다. 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향해서 3번을 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3번이나 요나단을 향해서 절했을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에게 고마운 존재예요. 여러분 그 요나단이 그쵸?
다윗을 시기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자기의 목숨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여러분 이런 요나단을 향해서 감사와 존경과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에게 3번 이렇게 절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은 더욱 심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슬퍼서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심하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심하게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다윗은 요나단과 영원히 작별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별이라는 것이 요나단을 단순히 만나지 못하는, 살아생전에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울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면 다시는 요나단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벼랑 끝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요나단, 당신은 내게 내가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린 상황이지만 당신의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심의 고백으로 3번 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왜 이렇게 심하게 울었을까?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과 같죠. 고대시대 한나라의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한 사람을 추격한다, 한 사람을 죽이려고 추격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무슨 수단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그 나라를 떠나서 도망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그 나라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후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그렇게 피하죠. 일명 정치적 망명입니다. 그 정치적 망명을 선택하면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을 경계하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미친 채 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모압 왕에게로 갑니다, 이번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모압 왕에게 이제 다윗의 부모님의 신변을, 그렇게 신변 보호를 맡기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나와서 또 어디로 가냐면 또 이렇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피할 곳이 없자 다시 블레셋으로 또 도망갑니다. 다시 망명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스라엘의 적국의 나라로 이렇게 도망가냐?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피할 곳이 없는, 사막을 가든지 광야를 가든지 산으로 들어가든지 사울이 맘잡고 수색하면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다윗이 몇 년이나 살았냐? 약 10여 년입니다. 다윗이 30살에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약 10년을 사울의 인간 사냥, 그 한 사람을 마치 그 사냥하듯이 그 인간 사냥하는 그 인간 사냥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 다녀요. 여러분, 그런 피말리는 인생 10년을 앞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작별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앞으로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을 잠깐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어떻게 정착해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상황. 그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다윗은요 심하게 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궁지에 내몰린 사람, 여러분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다윗이 지금 놓여있는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언급하는 그런 본문이구나 싶어서 이 본문을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뭘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하라크 샬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샬롬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샬롬,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안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라크는 이제 걷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라크 샬롬 그러면 평안히 안전히 가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평안히 가라, 뭐 조심해라, 뭐 안녕하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문장에 비춰볼 때 단순히 이 말이 하라크 샬롬이란 이 뜻이 그 몸조심해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그 맹세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겠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시리라 하는 것인데요. 자, 이 맹세는 단순히 나와 너는 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나의 아버지 사울이 너를 적대하는 것이지 나와 너 사이는 결코 적대 관계가 아니야. 그냥 이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은요, 지난날 다윗과 요나단의 그 맹세를 요나단이 지금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신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그 반복돼서 언급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나의 자손 너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사이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의미심장합니다. 자, 요나단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이렇게 우리가 처한 이 문제를 멀찌감치서 지켜보시고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거기에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냐면 우리의 문제와 멀리 떨어져서 이 문제를 관망하시는 하나님으로 거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우리 문제 사이에 거기에 계셔서 여기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크 샬롬, 그러니까 너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두움이 있고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경찰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할 때 경찰차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교통 단속을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지금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계기판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속도를 잘 지키고 있나? 그리고 내가 지금 안전띠를 잘 매고 있나 하면서 안전띠를 매고 있는지 잘 더듬어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 이렇게 정지선에 설 때 그 선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차선을 잘 지켜서 서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제가? 긴장하는 거죠. 경찰이 있으니까 조금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경찰이 사방에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막 사이렌이 울리고 있고, 여러분, 그 경찰의 감시망이 촘촘하게 이렇게 경찰이 거기에 두루두루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긴장될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불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내가요, 그런데 강도에게 쫓기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떤 괴한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지금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매우 두렵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바로 앞에 경찰이 있어요. 경찰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괴한과 나 사이에 경찰이 거기 사이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도감이죠. 그때는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해소가 되겠죠. 불안이 달아나게 되겠죠. 여러분, 거기에 경찰이 있어주는 게
나에게 어떻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감시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압박이 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긴장이 됩니다. 조금은 자유가 없는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자리를 비켜주셨으면 하면서, 그럼 내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경찰관 같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행복인지를 언제 깨닫게 되느냐? 강도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괴한이 들이닥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경찰이 참 고마운 존재라는 거, 경찰이 내 곁에 가까이 있어주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이닥칠 때, 내 앞에 있는 그 미래가 어두운 터널같이 느껴지면서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 나의 힘으로는 그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비로소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자가 얼마나 큰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가까이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계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샬롬 하라고, 평안히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영표 선수 얘기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영표 선수가요, 그 잉글랜드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제 그 토트넘에서 이제 그 이적해갖고 거기서 선수 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에 한 번은 이제 한국에서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영표 선수에게 인터뷰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영표 선수는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위로만 올라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영표 선수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자와 인터뷰하던 날에도 오전에 그 팀 훈련을 하면서 나 자신의 한계와 절망감을 이영표 선수는 느끼고 있었대요. 자기는 늘 실패했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었고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오늘도 그 절망과 한계를 그날 아침에도 느꼈었대요. 그렇게 살았는데 기자가 볼 때는요, 이영표 선수는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하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영표 선수는 자기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만약 오늘 경기에서 이기거나 잘하지 못한다면 내 축구 인생은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경기를 하곤 했었는데, 대부분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는 번번이 졌고, 그리고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자신의 경기력은 엉망이었대요. 그런데요, 그런 실패 속에서, 그런 엉망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굴곡이 있었지만 지금의 자기가 만들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그림 속에서는 늘 실패였는데, 그죠? 큰 그림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멀찌감치해서 지나온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니까 점진적 성공이었다라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도 이미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계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10년간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정말로 죽을 위기를 숱하게 그렇게 이렇게 경험하면서 피말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이제 조만간 이렇게 컴퓨터라도 꼭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송강호 씨가 자기의 그 아들이
이렇게 기특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게 좀 유행어 같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의 어감이 이런 겁니다. 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측도 못했는데 너는 아니구나. 넌 다르구나. 야, 이런 어감 속에서 역시 넌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시 다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요, 나중에 언젠가 분명히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요, 나중에 고백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고백한다면 그것도 믿음이지만 반쪽짜리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선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칠흑 같은 어두움을 통과할 때에, 큰 문제 앞에서 압도될 때에, 그리고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죠?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 선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나는 계획이 있어도 나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고백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목감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이제 작년 말에 목회기를 세우고 올해 초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터질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일이 터질지 여러분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0.0001%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유럽, 미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 발달된 나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문명국의 나라들에서도요, 이 코로나19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고 무능한지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세계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무능한지 아니? 우리의 무능력을 절감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계획을 세워도 너무나 불완전한 계획밖에 세울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윗과 같이 쫓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이 문제 사이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동떨어져서 이 문제를 지켜보시고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이 문제 사이에 계시다고. 하나님은 여기 가까이 계셔서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철저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여기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길 실족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